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을 찾아온 용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22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매일 성경 본문 2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에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0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2절까지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못하였을 때, 그가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붙었던 명단에 대해서 오늘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요 1절 보시니까 시글락에 숨었을 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었을 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찬가지로 18절까지도 요새에 있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9절부터 오늘 읽었던 22절까지는 20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갈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간이 비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글락은 다윗의 망명 생활 중에 가장 마지막 때입니다. 다윗을 피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쫓아오니까 다윗이 결국은 적군인 이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이뻐했습니다. 네가 비록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이지만 이제는 네가 너의 주인이었던 사울을 배신하고 우리에게 붙었구나. 너는 이제는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준 성읍이 시글락 성입니다. 거기서 1년 4개월을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헤브론 지역의 남유다의 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이 1절은 다윗의 그 망명 생활 중에 가장 마지막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이제 어떠한 자들이 나오냐면 특이한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울의 이 국군이 거의 기울어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울이 귀신 들리고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 다윗에게 붙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번에는 갓지파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었을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명을 떠났을 때 사울을 피해 한참 도망 다니고 있던 그 초기에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망명의 초기에 있었을 때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자손들이 다윗에게 붙게 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시글락, 그 다음에 요새, 시글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초기,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종종 얘기했던 교차대구법이 여기에도 쓰여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다면 요새, 시글락, 시글락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다윗의 후기에 붙었던 사람들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의 망명 초기에 붙었던 두 그룹, 이 갓지파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또 이 다윗의 가장 마지막 때 있었던 그 사건에 또 붙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읽었던 22절까지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총 7번 등장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7개만 있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7이라는 수는 온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윗의 어떠한 위대함과 다윗의 어떠한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16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그러니까 망명 초기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때도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이 지역은 색깔이 분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이 분명하죠. 근데 거기서 다른 색깔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베냐민, 이 사울의 지파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네,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양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 있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망명 생활의 초기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이것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세력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 초기에는 4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돕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한다면 너희들의 이러한 호의와 접근이 혹시 사울 왕에게 나를 팔아 넘길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난 너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내가 기꺼이 받는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의 그 마음 자체가 그러한 불순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심판자 되기를 원한다라면서 이들을 받게 됩니다. 그때 찾아왔던 사람이 아마세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마세의 마음을 감싸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감정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울과 어떠한 인간적인 불편함 때문에 처음에는 다윗에게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리더십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그래? 그러면 요즘 뜨고 있는, 사실은 뜨고 있지도 않죠. 도망 다니는데 무슨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들의 마음을 강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에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을 때 놀라운 동역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더라. 이 다윗의 가장 도피의 말미에는 수만 명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600명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큰 군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명단들을 보니까 많이 온 것 같지만 1절부터 7절까지는 23명이 다윗에게 돌아왔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11명이 돌아왔습니다. 16절부터 나머지도 17명 이런 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시글락과 같이 지금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 도우심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광야로 허락하시고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 광야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사오니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복된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